감사를 드립니다. 이 낮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문제 해결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신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참 그 큰 사랑에 힘입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앉아서 갑자기 그 시계에 알림이 울려서 딱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활동은 없는데 지나치게 심박수가 높은. 그래서 활동하지 않는데 지나치게 심박수가 높아져서 그렇죠. 당혹스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게 뭐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을까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발견하면서 빠르게 다시 확인해보고 고백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실천하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고 한다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중심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큰 제목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파루시아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재림, 그 사이에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하신 깨달음과 그 말씀을 세밀하게 붙잡고 빠짐없이 가감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고 그런 영적인 힘의 공급도 필요하고 그래서 더더욱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같이 들어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뒤에 앉아 계신 분을 처음 봄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나가시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신기하게도 나가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목사님께 빚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뭐 빚 얻을 거 있어도 빚 내줄 건 없는데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한 달 전에 여기 뒤에 공원 제가 자주 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4시 반 5시쯤에 그 제가 건빵을 주고 전도지를 주면서 늘 인사하면서 여기 저 치유편의점 4층에 반석교회 박경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하는데 이분 좀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좀 교회에서 왜 이걸 주지? 좀 받기 싫은데 라고 하는데 그냥 반갑게 인사하고 와서 나를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해서 어뭇어뭇 하다가 받았대요. 근데 이거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나는 이런 거 잘 안 받는데 그래 영적 수준이 이만큼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됐는지 어떤지 몰라도 언젠가는 가보겠노라 생각했는데 2주 전에는 가겠다고 생각하고 잤는데 늦잠을 자셔서 몰라셨고 오늘은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그냥 본인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니까 딱 차려입고 아침에 고독을 씹으면서 커피를 요 앞에서 한잔 하시다가 시간을 보니까 10시 반이어서 그 2주 전에 못 간 곳 한번 가보자 해서 그냥 오신 거예요. 근데 오실 때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같이 들어오셔서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모르고 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어떤 얘기를 말씀하시냐면 보통 그런 거는 잘 없는데 그건 반갑습니다. 너무 그래도 잊지 않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뜸 저기 뒤에 있는 그 비치용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옛날에 보던 NIV하고 이렇게 대역 성경을 보더만 이거 내가 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필요합니까? 이거 해설 성경 이거 살 수 있는데 그거 사는 게 3개 필요한 게 아니고 요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5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길래 제가 이 무슨 말이지 싶은 생각을 하다가 그냥 드릴 수도 있는데 정 원하시면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다 집어넣는 겁니다.
넣고, 저 헌금 중에 성경책도 들어있습니다. 넣고 이제 가지고 가시면서 하는 말이, 제가 혹시라도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름대로 본인이 뭔가를 찾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찾고 계시고, 아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더만 이미 제 방을 스캔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달력이 마음에 든다고 저것도 다, 내가 하면서 다 끝나면 달라고 하시지. 아마 저 에드먼 호프 해서 좀 그 유명한 미국의 작가 그림입니다. 근데 그 한 글귀가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분이시다. 근데 말씀하시는 게 아주 유식하고 뭐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계속 그래 오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식사하시고 하는데. 근데 나름대로 본인이 고민하면 오늘 아침에 세상은 이래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야지.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럴까라고 하는데, 당신이 생각하고 글 적고 또 묵상하고 온 말을 목사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는 딱 남아서 이 사람의 채취와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고 하면서 그걸 사겠다는 거였습니다. 예, 많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이 배웠고 뭐 한 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힘겨운 거고, 지금은 뭔가를 쫙 찾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공감하고 그리고 기도하겠고, 제가 도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하고, 저 달력 제가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이런 10원짜리 하나 헛되이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거 예스24에 굿즈 딱 지금 50% 세일하니까 하면 옵니다 해가지고, 그 연말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다음 주까지는 못 와도 그 다음 주까지는 아마 오지 않겠습니까? 혹 못 오면 그걸 제가 하고 저거를 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서로 찐뽕 약속을 하고 다음 주 오신대요. 예, 그 달력을 받으러 플러스 예. 근데 하나는 바른 분이에요. 중심이 있는 분이고 마음에 뭔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뭔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찾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불가완해성. 하나님을 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자체 인정하고, 그런데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거 아까 들은 거 공감한다는 거죠. 근데 뭔가 찾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은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해서, 여하튼 그 뒤에 물어보면 교회도 많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했는데 뭔가 부딪히는 것. 가족 중에 선교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교회가 되면 되겠나, 아주 뭔가 새롭게 뭔가 도덕적으로 아주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최고까지 올라갔다가 자빠져서 이 부분이 견딜 수도 없고 고민도 되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가운데, 교회 다녀서 뭐해? 라고 해서 그냥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건빵 하나로 나를 줬단 말이지, 한번 따져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오셨던 거죠. 그래서 빚은 갚아야 된다고 와서,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은 좀 내가 생각하던 걸 당신이 얘기하는 거 봐서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렇다고, 어쩌다가 뒷발에 쥐잡은 거지 절대로 그런 거 아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다만 나보다 그리스도께서 제게도 오셨고 당신께도 오늘 오후에 뵀다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오신 이야기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이제 예수님 오시잖아요. 요한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죄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볼 때는 죄라는 것을 도덕적인, 혹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혹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뭔가의 결과로서 보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할 건데 그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거다. 도저히 핀트가 맞지 않죠. 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이 뭡니까?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가시지 않으셔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그게 의로운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아니 그게 어떻게 의로운 것일 수 있습니까? 아니 의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죄는 도덕적인 죄나 율법을 지키고 말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거야. 의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 거고 내가 너희를 보지 않는 거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감으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눈으로 대면하여서 본 육체의 한계, 물리적인 공간적인 한계 속에 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좌정하시고 내주하시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준행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그 말씀 점점 하나하나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준행하면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공간적인 한계로 또 그들과의 연약한 육신적인 한계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모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끝났다는 것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는 만몬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명예, 우리가 바라볼 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끝났는데 왜 너희는 이미 망해 있고 심판받아 있고 이미 끝장난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중심을 들이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느냐. 이미 그 심판은 끝났는데 왜 그 심판 속으로 기어들어가면서 지옥의 그 사단과 마귀에게 예비되어 있는 지옥의 구렁텅이 속에서 멸망 속에서 벗어나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속히 반드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힘을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살 수 있는 증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들은 이미 심판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끝난 심판을 받은 그 우상과 저주와 사단의 제물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술, 그리고 거기에 겁내할 그 우상 숭배에 현혹될, 그리고 유혹될 이유의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끝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분투해야 될 부분들은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으로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고 목마를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배에서 생수통이 아니라 이 말이 뭐냐면 생수의 큰 강들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 찔찔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이유는 그냥 몇 컵의 생수의 물이 아니라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마치 이 배에서 한강이 튀어나오고 낙동강이 튀어나오고 저 두만강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다란 생수의 강들이 그 배에서 팍 터져 나와서 모든 메마른 곳을 덮고 넘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수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치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소유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 초림을 우리가 알기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저정에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예민해야 될 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누구보다 낫다 안 낫다라고 하는 도토리 기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이거냐 저거냐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쭉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순간순간 사건 일들 가운데 넘어지거나 흔들릴 수는 있더라도 우리의 점점점점이 쭉 연결돼서 영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언약을 하나씩 미션을 이루어 스텝 바이 스텝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가 덧없습니까? 아니면 오늘이 막막합니까? 아니면 미래가 암울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새벽별을 봤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새벽별을 보고 그걸 붙잡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다 내가 소유했담도 아니고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힘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현장이 사는 길이고 살아내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맺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은 이미 오셨다고 하고 앞으로 오신다고 하는데도 왜 답답합니까? 왜 빨리 이렇게 우리 마음만큼 안 이루어집니까? 좀 변했으면 좋겠고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계산법은 좀 달라요. 베드로전후서 3장 8절 9절을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딘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제가 증인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 내 부모가 혹은 내 개인이 그때 그랬으면 저때 저랬으면 어찌했을까? 아찔아찔한 순간들을 지나서서 단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단 하나도 우연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현장을 적당하고 딱 맞는 최적의 시간표로 이끌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집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보면 맨날 그래요. 막 다투지 말라 그러면 언니가 먼저 때렸어요. 그러고 제가 먼저 내 이름
반말했어요. 그러고 왜 반말을 했냐면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했고, 네 옛날에 그래. 늘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따져서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을 때 시간이라는 개념은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 때문에 생기는 시간이 생겨났기 때문에 빛 이전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지기 좋아할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저래서 이래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구원 얻을 육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용납할 수 있는 사람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날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세밀하게 붙드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낮에 천천히 빨리 온 우리 동역자들,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은혜와 응답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부름에 합당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복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